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해 보리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시와 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에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에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에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어둠의 그늘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사단의 권세와 미혹에 실족하여 넘어지고 깨어져 범죄하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참된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미스바의 영적 대가성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분별한 탐욕과 죄악으로 시작된 바이러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아픔과 고통 중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난 완치자들이 후유증 없이 또 다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자가격리의 현장에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 대립,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온 백성들을 정의로 인도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상생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분단의 철책을 끊고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우상과 미신, 물질 만능주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풍조는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하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빛의 숲 광림의 재단을 한국교회에 세우신 주님,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사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 교육관 리모델링을 통해 이 땅의 생명적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 모세와 같은 지도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비전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참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단과 한국교회를 넘어 전 세계 교회의 참된 지도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의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속해 남녀 실업인 선교회를 통해 영적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거룩히 장식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국내외 선교지,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대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날씨도 추운데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온라인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합니다. 요새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례로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례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오늘 3월 8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는 욥기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훈이 어떤 건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3월 8일 날 개강하는데 이번 학기는 지난 2년 동안 저녁반을 우리가 코로나로 못했는데 저녁에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광림교회 교인이면 두 가지는 필요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 공부고 하나는 속회입니다. 꼭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계기 되시기를 바라고, 개별적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새가족 가족기도회가 열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오는 21일서부터 26일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사회봉사관사청 컨벤션 A홀에서 자녀를 위한 신학기 기도회를 여는데, 올해 주제는 권속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아침에 오셔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번 학기 좋은 열매 거둬줄 수 있도록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로 많은 참여와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남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사회봉사관사청 컨벤션 A홀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원들과 구역회 대표들은 명단을 확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옆 서점함에서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안 27교회 이기화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호범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우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속계 모임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면으로 광고는 못 나가지만 여러분들 꼭 속회로 모이셔서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있을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속회 잊지 마시고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장연무가 준비한 모아된 머니라고 하는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꼭 청장년들만 오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동안 우리 함께 말씀을 보지 못했던, 영어로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던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오는 3월 6일 날 개강하게 됩니다.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익히는 귀한 시간 많이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로빈선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Shining Saturday Activities라고 하는 토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두루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무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교수의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안 보아도 제자들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과 불안에 가득 찬 얼굴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께 시선을 교정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대략 짐작은 가는지 저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장 27절에 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아야 하는 슬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일들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착착한 심정, 예수님을 믿고 따랐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과 의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도래하겠다고 했던 기대와 소망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허탈감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임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에 대한 생각들, 저들의 마음속에는 허탈감과 실망감과 더불어 공포감이 저들의 마음에 휩싸이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저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 있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인데도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이 말씀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 즉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이 열매가 맺어진다고 제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와서는 심한 절망과 좌절과 허탈감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5장의 말씀과 조금 다른 색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16장의 말씀은 장차 임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제자들 향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저들에게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공포 가운데 저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떠신가요? 아무리 뒤돌아봐도 우리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들,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와 회복받았다고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다시금 우리 몸속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상처와 아픔들, 그뿐 아니라 아무리 우리 주위에 살펴봐도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위로함을 주지 못하는 일들, 그러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 더 나아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이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 이거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되고 새로운 용기 있고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을 잊어버린 인생들, 기쁨을 잊어버린 삶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저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용기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기쁨이 뺏기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직성적인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도하라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무엇이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내용의 자유함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입니다. 사소한 것,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말은 기도의 원칙과는 거리가 좀 먼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응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야야야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에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포함될 겁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슬픔과 좌절과 공포와 마음의 상처 있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사소한 것, 너의 마음속의 소원들, 강구들, 아픔들, 괴로움들, 염려와 걱정들 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지난 3년과 함께 동록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십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더불어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고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고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갔던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그 상실감, 그 좌절, 그 절망감,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다시 올 거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때 다시 보리라. 여러분, 죽음의 현실 앞에 이 말이 저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가장 큰 특권 기도가 있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에 실망이 있든지 좌절이 있든지 절망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 기도의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순서와 형식에 맞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심한 좌절과 절망과 절박감과 슬픔과 수치와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순서와 형식을 따라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야 되고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다음에 너희의 간구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그것이 기도의 바른 순서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와 내용의 순서와 형식이 저들의 마음속에 다갔을까요?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데, 정말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 가지고 그저 마음 입을 열면 마음에 한숨과 깊은 탄식이 나오는 그 사람에게 야, 너 기도 그거 틀렸어? 기도는 순서와 형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순서와 형식이 저들의 마음속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너무 아파서 괴로운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내가 지고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큰데 기도와 순서의 원칙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황금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도의 순서와 절차를 따르면서 기도하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야, 순서와 기도가 있어, 기도의 순서와 절차가 있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려 1시간 동안 기도하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그가 마지막 튀어나온 한마디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전전죄의 고백일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서 내게 깨달음이 온 것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요소들, 그래야 내 삶의 아픔과 내 삶의 절망과 내 삶의 좌절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전전죄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멸시와 천대를 받아 견디지 못한 마음의 상처를 가진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한나의 기도가 입으로 나오지 못하고 속으로 안으로 빨려들어 중얼중얼 우는 소리의 기도가 되었는지, 마치 술에 취한 여인의 넋두리처럼 들렸는지 엘리 제사장이 찾아와서 야야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할 정도의 마냥 우는 기도요, 절망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망과 좌절과 탄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저 제자들, 미래의 불확실성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 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단임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되 무엇이든지 너희의 아픔이, 너희의 슬픔이, 너희의 절망과 좌절이, 너희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형식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책 가운데 우화를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 담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불러놓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의의 천사를 불러오고 하나님이 이 의의 천사를 향해 묻습니다. 얘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저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인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하나님이 세워 창조하신 의의 세계를 불의함으로 가득하여 세상을 더럽힐 겁니다.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를 불러다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장 세상에서 없던 데는 인간을,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거룩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인간을 창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거룩하게 창조된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는 후에 하나님은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빛의 천사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로 창조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고 말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천사인 국률의 천사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국률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전혀 다르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해지고 더럽혀지고 어둠에 잠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함과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늘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시고 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아픔과 내 절망과 내 좌절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귀한 특권 왜 기도를 소홀히 할까요? 너무 똑똑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교만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요?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지,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하는 건 아닐까요? 불안과 염려에 미래의 불확실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하여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거하고 누구든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요. 그럴 때에 너희 안에 있는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두 번째는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동의 자유입니다. 무엇이든지 내용의 자유라고 하면 행동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와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는 구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진 헬라어의 동사형이 무려 11개나 나옵니다. 각 문장마다 다르게 쓰인 동사형이 그 문장의 전체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고별서기에 나오는 이 동사형의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니테오입니다. 무려 14장서부터 16장까지 다 구하라고 하는 동사형의 전부는 다 아이테오라고 라는 동사형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간청할 때에, 간구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때를 쓰는 행동입니다. 찾으려고 애를 쓰고 획득하려고 노력을 얻으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끈질기게 간청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 주님이 뭐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신약성서에는 무려 1100번의 약속이 있고 구약성서에는 무려 7700번의 약속, 무려 8800번 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이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게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을 뿐만 아니라 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시니시나니 후회도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재물이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건강이 부족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후히 주시어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우리 아픈 심령도 치유해 주시기에, 우리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해 주신 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풍요롭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에게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요 젊었을 때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그에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그는 광야에서 양칠 때에 목자로서 지니고 있던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것도 귀하고 좋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마 생각컨대 저 광야에서 부러진 나무 조각 이렇게 흩어져 다니는 것 하나 잡아서 잘 만들어 손때가 묻은 그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합니다.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지팡이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오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저 목전 앞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저 반석 위에 서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돼? 저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 그러면서 그 격분을 견디지 못하여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내리치잖아요. 물이 터졌습니다. 백성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다. 구별됨을, 하나님과 저 인간이, 하나님과 저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나지 못한 거로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모세의 인생, 그렇게 귀하게 사용했던 그 지팡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 뭐예요? 모세로 하여금 그토록 가보고 원했던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아껴달라고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풍요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건강하다고 마음대로 건강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재물, 하나님 주신 귀한 재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간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후히 주시고 누르게 넘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끈질긴 기도, 인내함을 가지고 끈질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변화시켜서, 더 나아가 나를 변화시켜서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주시던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샬롬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저 불안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하여 주님의 자비하심과 위로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주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드려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 뜻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타이밍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 때에, 그것이 곧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요 그 복된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타이밍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때만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할하여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임하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풍요로움을 통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요, 이것이 용기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는 일평생 동안 자기가 응답받은 기도의 수를 재어본 힘으로 5만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만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뮬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어렸을 때 삶을 나누었던 친구 5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밀러는 이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기 시작하니 3명은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 2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무려 52년 동안이나 이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올 시간이 왔음을 깨달은 이 뮬러는 자기가 남은 인생의 마지막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 그 교회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이 동네에 삽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친구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친구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친구는 이 밀러 목사의 친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기도에 감동이 되고 감격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끝내는 구원을 보지 못하고 뮬러 목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친구 뮬러 목사의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뮬러 목사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이 사람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은 접니다. 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제가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뮬러 목사님의 오반문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너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지라도 이 기도를 통한 너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어떻게 걸어가실까요?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의 모습들, 얼마나 우리의 걸음걸이가 비뚤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한탄하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마음속에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불평과 불만의 삶들, 우리 마음속에 이 넘어서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게 어떨까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기도의 내용에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여 인내하며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주시는 이 기쁨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살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큰 특권을 주셨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저 세상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든지 주께 아뢰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셔서 약속의 성취를 누리어 내 안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쓸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하는 일과 기업 위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어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해 주시고 광풍처럼 몰아쳐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귀한 분들,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헌신 헛되지 않도록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다음 달에 있을 새로운 지도자 선출한 일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 이 백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도 대립과 반복은 물러가게 하시고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저 우리의 장병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수고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굳건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굳게 붙잡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해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호 성도님 인도하신 정승용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신승호님, 고돈식 집사님 인도하신 김경재님 앞으로 나와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를 향해 서실까요? 새가족 등록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오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함을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매일매일 주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 우리 교우들 향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언타임 3호로가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집인데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말씀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춥지만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바이러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서 건강을 관리 잘 하시고 영적인 건강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에 힘써 영적 강건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쉬지 않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네 전사도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에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내 안에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로 저 세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닿게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참